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는가? 그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의 현실에도 나옵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이 악인의 말을 따라갑니까? 또 하나님 즉각 악인의 벌하면 될 텐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악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람이 악한 자를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를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집에서 겨울 되면 이제 맨날 난로를 이렇게 난로. 그러면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떨 때는 가까이 갈 때 그냥 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친히 가서 손을 대어보면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래서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냥 두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친히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이 난로에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25장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악인은 약자일 경우가 많고 의인은 강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이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악인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협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버텨야 되는데 굴복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한순간은 버틸 수 있는데 계속 삶의 어려움이 가해지면 그 의인의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남자들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안 믿는 직장 상사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한두 번은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요구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그 환경을 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죽을 입장이 되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환경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본분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 왜 악인에게 굴복하면 안 되는가? 의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사명.
여기 보면 물이 흐려짐과 의인은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의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해버리면, 타협해버리면 더 이상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타락한 사람을 보고는 멸망시키게 되지만 그곳에 있는 의인 10명 때문에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 안에 얼마의 사람들이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이 다 타락해서도 그 가운데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존재는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희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다 몰라서 그렇지 참 구석구석 알면은 타락하지 않는 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보면 다 구린내가 나고 다 타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안전한 것은 저는 보이지 않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의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인이 악한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상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떤 운동을 할 때 상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열심히 훈련한 자들만이 상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어렵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을 잘 견뎌내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의인이니까 어렵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은 다 악인과 타협하고 그 길을 갈지라도 나 혼자라도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의 의지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이 예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칫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구나, 지위를 구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고 앞의 내용과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여러분 꿀은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좋은 꿀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예라는 것도 참 좋은 것인데 지나치게 많이 구하면 그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것이 좋다, 적당한 것이 딱 맞는 것이. 근데 사람은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내 능력보다 더 높은 지위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높은 지위를 탐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구하고 높은 지위를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지만 그러한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어떤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과 연관을 시켜보면 꿀도 맛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조금씩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많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 먹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탐도 조금 절제해야 되고 명예욕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저는 참 먹는 것에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서 맛있는 것이 있는데 딱 그 숟가락 놓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절제력이 저렇게 좋을까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탐이라든지 모든 면에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우상숭배.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뭘 요구하겠습니까? 탐심을 부추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에 붙들려 사는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한계 이상의 것을 자꾸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지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데 왜 욕심을 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통일하고 나서 30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때 손을 관 밖에 내고 장사 지내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 시체는 관 안에 넣고 뚜껑을 덮고 하는데 이 사람은 관 바깥으로 손을 내게 하고 그렇게 장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내가 유럽을 다 통일해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모르고 끊임없이 자꾸만 자기 것을 모으기 위해서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제만큼 어려운 것도 없고 절제만큼 참 중요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한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식욕도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욕도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 잃어버린 거잖아요. 명예에 대한 욕망도 절제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땅 한두 번 해보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저는 주여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6장부터는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눈하고 비는 참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에 오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수를 타작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에 지금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지 않는 것만 못하다. 즉 미련한 자에게 명예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련하면 명예를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신분과 수준을 알고 명예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처지는 알지 못하고 남이 가진 명예, 남이 가진 부 여기에 참 욕망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름에 눈 온 것 같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추수 때가 지금 타작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 비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움이 되어서 고맙게 느끼겠습니까? 왜 이때 비가 오느냐고 원망하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명예가 있다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은 이루어지는 말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말해서 다 된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신이 되잖아요. 신. 그렇죠. 우리가 신이 아닌데 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그 교회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다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 자기 체면이죠. 자기 체면.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되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성경은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제자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가지 못하고 막으니까 주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 특별히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주여 저 사람을 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그게 아닌데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은 나와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 사람을 멸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꾸짖으시며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저는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원수를 위해서도 저주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저주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쓸데없는 말에 헛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노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똑같은 말씀인데 4절 5절에 서로 다르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4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해놓고 5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구절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떤 때는 대답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이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에서는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우리를 놓고 왜 똑같은 성경도 서로 다르게 말하느냐.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갈 때와 나가게 할 때 순서를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올 때는 나올 때 말씀 안 듣습니다. 들어갈 때 말씀 듣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으면 똑같이 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잖아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잖아요.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서로 다르게 말씀하겠습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대상이 다르니까 다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떨 때는 대답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대답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두 벌 옷 외에 더 이상 전대를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고 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런데 앰뷸런스 기사가 위급한 환자를 태웠으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때는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좌우 옆에 아무런 신호가 없고 뒤에 막 속도를 내고 오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뒤에 차는 보니까 설 생각이 없습니다. 지켜야 됩니까? 그냥 통과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호를 만든 목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대답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저는 직장이나 나라나 교회나 인사가 만사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면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지만 사람을 잘못 세우면 발을 베어버린 것 같으니라.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에게 왜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친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잘 안다고 그 자격이 없는 사람,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대상을 보면서 다윗이 인사정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하갈 사람, 그에게 재정을 맡긴 이유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에 능력이 있으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하고 자기 아들이라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맡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회사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와 좀 친하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들은 일을 맡길 때는 나와 친하느냐 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잘 못할 사람인가를 구분하고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8절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메어두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까? 명예라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가지느냐,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쓸모가 있기도 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와 힘이 없는 것 같다. 다리를 걷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흔들흔들 거리면 그 다리는 사실 없는 것만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즉 미련한 자에게 있는 잠언도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위와 명예도 돌을 물매에 메어두는 것 같으니라. 돌은 던져서 쓰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물매에 딱 메어두면 있기는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을 때는 그걸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좋은 잠언인데 말씀인데 술 취한 자는 이걸 아무 데나 막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휘두르다 보면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잠언이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련할 것 같으면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미련한데 똑똑하면 그 똑똑함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저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하고 나면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는 똑같은 것을 했던 걸 반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1000년 전에 한 행동이나 2000년 전에 한 행동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르거든요. 사람은 어릴 때 하는 행동과 살아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한두 번 실수하는 건 누구나 다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할 때는 이거는 참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어리석음이 있거나 아니면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는 거거든요. 안 고치는 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본인이 고치지 않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자, 12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금 계속 1절부터 11절까지 미련한 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예를 가져도 소망이 없고, 자문을 가져도 또 소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도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도구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땅에 묻어놓고 또 잘못 사용해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많이 가지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다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소망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렇거든요. 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디에 가면 알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면, 아하,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우리 모두가 미련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미련한 것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 들춰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참 어리석은 존재구나, 어리석은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은 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마을 사람 만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 막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성경이 죄인이라는 것은 세상적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기의를 말하는 자기의, 그렇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자기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주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암과 같은 이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추어내시면 깨닫지만,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다르리라. 오늘 주보 칼럼에서 나왔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같이 하는가. 그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그냥 버려둘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99마리 양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 없다. 잃어버린 한 마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자가 주인이 찾으러 갑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찾으러 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이고 드라크마입니다. 가축이고 물건입니다. 이건 스스로 목자를 떠난 건 아닙니다. 실수로 떠난 것이고 잃어버려진 거죠. 그리고 또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는 대상이 짐승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돼지 열매 먹는 그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훨씬 나을 뻔했는데 그걸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동네 입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구원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자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 있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의한 자이구나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대로 소경으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은 강한 자이고 의인은 약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악인의 강요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희망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크게 하리라. 저는 이 땅에도 참 타락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이 땅이 아직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음식을 먹을 때도 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돈을 벌 때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명예를, 자리를 구할 때도 더 많이 하고 싶은 이런 탐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하라, 절제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족하는 훈련하라.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 있는 명예는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우리 기도가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입니다. 짐승은 매를 맞고 깨닫고 사람은 말을 듣고 깨닫는 그런 차이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때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대답해야 될 때가 있고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우리에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를 따라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은 격에 맞아야 된다. 격에 맞아야 된다. 미련한 자에게는 자문이 쓸모가 없습니다. 똑똑해도 미련한 자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 지위를 줘도 아무짝에도 못 쓰게 만드는 것이고, 미련한 자에게 있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과 개가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잘못하고 나서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 똑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 자기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은 뭐 그렇게 하지만 다 속으로는 자기는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지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